고린도서 13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기도한 것 그대로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참된 사랑을 알고 실천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금년 말까지 우리가 사랑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무엇인가 3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사랑에 대해서 들었지요. 자연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거기에는 어떤 사랑이 있냐? 거기에는 우리가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또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자연적인 사랑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랑을 알고 산다. 근데 그 사랑은 세상에 살아갈 때 환경과 조건 위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변해버리면 변신이 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랑이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이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랑을 해야 사실 세상이 유지가 되죠.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부부 간의 사랑이 있어야 자녀가 태어나고 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야 자기 뜻에 맞는 사람끼리 있어야 세상도 유지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헌신적인 목숨을 내주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사실 그 사랑을 힘있고 세상을 살아가지요. 이게 세상인데,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 끝나면 끝나는 거고 이거를 같이 나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떠난 거고 환경과 조건이 변화돼 버리면 끝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도 어떠냐면 매력이 떨어지거나 기대나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사랑이 어떤 때는 배신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아가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얹어지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온전하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사랑이 무엇이냐?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9가지를 알았어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은 어떻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게 아가페 사랑이구나. 자연적인 사랑에서는 한계가 있고 이게 있지만 이게 아가페 사랑이구나. 그럼 아가페 사랑 우리가 9가지를 봤어요. 오늘 이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보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0번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거예요. 율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죄든 남의 죄든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자신의 잘못, 남의 잘못,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악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 예수님을 잘 믿는 청교도들은 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하면 무슨 하나님의 슬픔? 자, 여러분, 모든 죄, 모든 불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애통해하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슬퍼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굉장히 슬퍼한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의 범죄가 그에게 초래할 형벌을 생각해 봅니다. 자,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말한 대로 인생은 돼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말로서 행동으로서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거를 청교도들은 어떠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을 슬퍼하도록 안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용서는 받고, 그렇지만 반드시 여기에 대가는 받는다. 대가는 지불한다. 이거를 늘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절대로 불의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냐면 내가 마음에 안 맞다고, 소위 말하면 친구 간의 사랑이나 의리 차원에서 마음 맞는 사람이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수가 있고 뭐가 드러나면 그걸 기뻐한다.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기준에는 그게 아닙니다. 왜? 모두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불이거든요. 원래 뜻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불이고 말씀을 깨뜨리는 게 불이고,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아가페 사랑은. 자, 그 다음에 11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 불의를, 죄를 그렇게 의롭지 못한 걸 기뻐하지 않고, 그럼 뭘로 기뻐하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그럼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언론 생활 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참된 사랑의 진리를 수호하는 기쁨을 진다는 의미예요. 참된 사랑, 아가페 사랑은 내가 진리가 있고 내가 진리를 지킴으로 기쁨이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참된 사랑.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와서 서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너무 냉정하게 하면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단들이 찾아가는 게 뭡니까? 교패 붙인 곳만 또 찾아가요. 그래서 문 두드리고, 그럼 냉정하게 거절하면 여기는 너무 사람이 냉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냉정하게 거절하면 마음에 또 찔림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떠냐? 진리를 수호하려고, 원래 귀한 거를 지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냉정의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쪽에서 나한테 오는 게, 이거는 거절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지키려고, 진리를 내가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데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한다. 마땅히 기뻐할 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마땅히 기뻐하라. 그러면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말씀에 벗어나고 말씀을 깨뜨리는 게 불이다.
어렵지 못한 거다. 그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진리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고, 그러면 이건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말씀이고 이걸 기뻐하는 사람은 사실 불의를 기뻐할 틈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고칩니까? 보통 내가 안 좋은 습관, 내가 남의 말 많이 하는 거, 아니면 내가 행동으로 죄진, 내가 게으른 거, 이런 거 다 고쳐야지 해서 일찍이는 이렇게 마음 먹고 내가 새롭게 해야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그래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거룩한 습관, 좋은 거를 내가 하나 실행을 하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할 때 내 속에 좋은 습관을 내가 정말 억지로라도 해서 그걸 내가 자리 잡게 만들면 안 좋은 습관은 그대로 물러가요. 이게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어떠냐면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면 기뻐하지 않을 게 내게 오지도 않아요. 나를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연말에 전하기를 생각해 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게 되는 사람은 불평불만 죄를 안 져요. 죄는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세 가지가 제 속에서 계속 마음속에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둠이 불의가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사단이 마귀와 귀신이 압니다. 그리고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게 말하고 말 없는 말 있는 말 말해서 죄를 짓습니다. 어떤 거냐? 이 죄의 대가를 몰라서 그래요. 철저하게. 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아가페 사랑이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불의를 버려야 돼, 나는 의롭지 않게 안 되는 건 나는 내 습관을 빼야 돼. 이렇게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 거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려고 노력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 오늘 어둠이 나한테 끼어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시작되거든. 내가 어둠에 잡혔구나. 내가 지금 어떠냐면 진리를 떠났구나. 불의를 내가 기뻐하는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것을 건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실 영적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받아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거나 또 잃은 양을 찾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았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냐면 영혼 건질 때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것이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한 사람 하면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서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면 제가 경험상 기쁨이 한 3개월 이상 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작은 거에 어떠냐면 현실적인 게 매달리다 보면은 비교하기 쉽고 내가 왜 나만 사랑 못 받았네? 이것만 초점을 맞춰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12번째, 사랑은 모든 걸 참습니다. 오늘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인내를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인내. 자, 여러분, 서로 니캉네캉 아기자기 내자기 도자기 서로 막 이렇게 하고 꽁짝짝 맞을 때는 뭐 문제가 없어요. 이게 어떠냐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람 간의 친구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뭐 서로 맞거나 아니면 좀 맞지 않을 때는 의리 없네 어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중병에 들었을 때, 내가 정말 파산을 했을 때 그런 건 아무것도, 여러분 알잖아요. 돈 없으면 친구도 떠나간다고. 그게 사람들 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간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주고 인내하는 게 모든 걸 참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허점, 거기다가 나한테 힘들게 말을 했을지라도 그거를 참는 것.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는 걸 말해요. 자, 보십시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덮어주면 모든 것이 덮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신앙인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지금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을 지금 실천하는 자요. 근데 그걸 거듭 말하는 자는 사람을 이간하는 자다. 이거는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참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허물이나 결함을 인내하고 그의 변화를 위하여 기다려주는 덕이 바로 진정한 사랑.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짊어지면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리고 너 자신도 그렇게 빠질까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과 양육이 필요해요. 훈련과 양육이. 훈련과 양육으로 다져지는 사람은 어떠냐면 서로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서로 짐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걸 참습니다. 내게 힘든 것도 참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13장 7절에 모든 것을 믿으며. 자, 우리는 사람들의 사귀면서 때때로 배신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어떠냐면 정말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이다. 믿을 거는 오직 세상에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 어머니에게는 어떠냐? 사람들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당신이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밥도 먹고 좀 즐겁게 지내라. 근데 어머니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반드시 내 아들은 돌아올 거라. 이런 믿음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분은 불신자 남편 두는데 옆에서 볼 때 불신 남편이 도저히 교회 나올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근데 그 아내는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 남편은 교회에 반드시 오게 될 거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해요. 이것이 어떠냐?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건 어떠냐면 상황이 안 좋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활에서 그걸 그대로 나타날 때 왜? 한 가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할 때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맨 처음에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이 갈대처럼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시몬에게서 예수님은 뭘 믿고 바라봤냐면은 이 친구가 개발하고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이름 바꾸자는 이 속에는 나중에 흔들림 없이 목숨 걸고 믿을 거를 예수님은 발견하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를 믿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확실하게 마지막에 끝에 죽음까지도 예수님 믿고 순종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바른 사람 나는 그럴 자격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고 순교당한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당했습니다. 사람 취급 받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자는 말도 안 해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혼혈되었다고 해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던 그때 그 시절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딱 물길로 올 때 왜? 남들 시선 다 피해가지고 가장 더운 때 오후 정오 이후에 그때 물길로 왔는데 세상의 유대인 남자가 딱 앞에서 뭘 하냐면 말을 걸어. 너 이 물 먹으면 계속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건데 이렇게 말을 걸면서 근데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남편을 5이나 다 겪고 나서 지금도 사는 남편이 내 남편 아닐 정도로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시선이 너무너무 두려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뭘 믿냐면은 이 여인 속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전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 주님을 위해 한번 믿으면 확실하게 믿고 전파하는 이거를 믿고 이거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어떻게 물길로 왔다 물동이 놔두고 동네로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진짜 구원의 주님을 보았다. 나와봐라. 이렇게 떠들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냐면 주님은 시몬을 보고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믿어주고 바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교우들을 볼 때 사람 볼 때 흠만 바라본 게 아니고 정말 우리도 내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얘는 돌아올 거야. 내 자식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 정말 우리가 부모가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게 이게 필요해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걸 못하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13장 7절에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 사랑함으로 참고 사랑함으로 믿고 사랑하기에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바라는 게 참 큽니다. 내 죄 있는 모습
어려운 모습, 수시로 바뀌는 이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시몬처럼 약하고 강한 그 속에서 정말 우리의 나중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이거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믿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대를 하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이라는 게 뭐냐면 소망이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 이 바람이 소망이 커지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지금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 아니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해요? 이거 진짜 신앙이거든요. 환난에서 즐거워한다. 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면, 바람이 있으면 어때요? 이 연단, 인내, 이 환난을 즐거워하며 이겨낼 수 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에 같이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잘 보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 갖고 외롭고 참 밤잠 못 자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데 이 환난 중에도 바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즐거워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성경 말씀 아니라도 그래도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소망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 이루려고 그렇게 될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불끄럽게 하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성령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부은 바 되면은 우리는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왜? 소망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그 사랑을 부어줄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어떤 거냐? 우리의 모든 것을 바란다. 그러면 사랑은 소망 중에도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 그 다음 같이 해요. 산 소망이 있으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산 소망, 이게 하늘까지 연결이 돼요. 소망이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은 사랑이 부어줘야 되는데 그 사랑이 누가 부어주냐? 내 힘으로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용어는 어떻습니까? 13장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에
견딘다는 것은 참음보다 엄청나게 강도가 센 걸 말해요. 오래 참고보다 더 센 거. 왜? 환경이 오는 중압감, 그리고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떠냐?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 이 말씀은요, 사랑은 죽지 않는다. 사랑은 끝까지 간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견딘다는 말은 어떤 상처도 견디고 어떤 실패도 견디고 어떤 절망도 견디고 어떤 눈물도 견딘다. 좌절도 견딘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공통적인 게 있는 게 사람들이 쭉 보면 믿음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겸해서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가요.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 요걸 말씀을 풀어드릴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장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 이겨. 근데 그 믿음의 사람 보니까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믿음의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굴러가도록 하는 게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알고 가는 사람들. 자, 그런 면에서 히브리 11장 35절 38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심한 고문을 받되 잘 보십시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 35절, 37절에 이런 환난을 이런 어려움 보통 사람 도저히 감당 이런 걸 모든 걸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한다 못한다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사랑받아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소망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인간의 사랑을 세 가지로 유명하게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피상적인 낙관주의자, 하나는 염세주의자, 또 하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낙관주의자. 자,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제가 쉽게 풀을게요. 사람은 이 세 가지로 자라간다는 거죠. 어떠냐면 태어나서 피상적인 낙관주의자는 태어나서 갓난아이 어린아이일 때는 모든 게 신기하게 보이고 즐겁기만 하고 흥미롭게 보이고 어떻게 부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어때요? 슬픔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사실은 어렸을 때 갓난아이 나가지고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떠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아름답게 좋게 보고 흥미롭게 보고 신기하게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피상적인 낙관주의자들 조금 더 가다가 이제는 친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공부하다 어려움을 겪고 졸업하고 취업하다 어려움 겪고 사람에게 당하기도 그러면은 세상이 정말 힘들다 어렵다 염세주의자로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살다가 세상이 만만치 않게 살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다시 어떠냐면 낙관주의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낙관주의로 세상을 좋게 보고 세상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 자, 이거를 진정한 의미에서 낙관주의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원하는 게 지금 오질 않아요.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게 와요. 내가 싫어하는 게 와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믿고 참고 아니면 너희가 고통, 이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해서 부어지면 우리가 불의와 함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힘든 것,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덮어질 때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여기까지 하기 전에 어떻게 삽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맞으면 서로 맞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반응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너무 얕은 속에서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덮어지면 원치 않는 것, 힘든 것, 이거 어떻습니까? 전부 우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것.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부어져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믿음, 소망, 사랑, 여기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비로소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로부터 있어가지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이 세상과 시대를 이기고 죄와 유혹과 시험도 이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